12월 21일 수요일입니다. 벌써 수요일입니다. 어제는 오랜만에 따뜻한 햇살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추워진다고 하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전도서 8장에서 다루게 될 문제는 삶의 부조리에 관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할까? 왜 착한 사람이 불행한 삶을 살고 악한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같은가? 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의 인생은 꼬이고 그르게 사는 사람의 인생은 잘 되는 것인가? 참 이해가 안 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부조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부조리를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면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전도서 8장에서 몇 가지 지혜를 얻게 됩니다. 첫 번째, 본문의 가르침은 악한 권위라고 할지라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첫 번째는 이런 내용입니다. 악한 왕이 있었죠. 왕이 관원에게 악한 일을 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매일 겪는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직장에서 기독교인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상관이 시켰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악한 명령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런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혜자는 2절에서 뜻밖의 답을 줍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 말씀의 의미는 비록 악한 권위일지라도 그 권위에 대하여 무조건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악한 사울왕은 거의 10년 동안이나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동굴 안에 부하 3천을 거느리고 은신하고 있는데 사울 왕이 그 굴에 들어왔습니다. 사울을 죽일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고 다윗에게 진언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은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사울은 악하지만 그를 왕으로 세운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권위를 인간이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은 다윗의 이런 태도가 옳다고 칭찬합니다. 왜 위에 있는 권위를 무시하면 안 됩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또 다른 하나는 권위가 무너지면 공동체의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그 공동체는 끝이지요.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지혜자 솔로몬은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혜로운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삶의 부조리를 종말론적인 삶의 관점에서 다루라는 것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악한 사람들이 형통함을 보면서도 회의에 빠지지 않는 것은 선한 사람의 최후 승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심판 날은 올 것이고 악인은 결코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본문에서는 악인을 그림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그림자가 가장 길 때가 언제입니까? 해 질 때입니다. 정오에는 거의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은 해 저물 때 길게 드리워지는 그림자 같다고 했습니다. 이제 곧 어둠이 시작될 것이고 그때에는 그 그림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론적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의식으로 살아가는 태도를 말합니다. 마지막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종말 신앙만 확실하게 갖는다면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삶은 남다른 여유와 넉넉함과 격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종말론적으로 산다는 것은 현실을 막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더더욱 알차게 살아가는 것이죠. 곧 주님 앞에 선다는 의식이 선명한데 어떻게 되는 대로 막 살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알고 그 일을 하려고 하겠지요. 어떻게 쓸데없는 일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삶이 부조리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이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삶의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조차도 감사의 조건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이 100% 부조리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부조리가 있고 악한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구석구석에는 하나님이 베푸신 복이 반드시 있다는 말씀이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라고 말하지만 남다른 건강을 가진 사람이 있고요. 나는 못났어라고 말하지만 남다른 후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 있고요. 나는 머리가 좋지 않아 라고 말하지만 남다른 친화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참 공평하십니다. 다 좋은 것만 가진 사람이 없고요. 다 나쁜 것만 가진 사람 또한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남들이 받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헤아려서 그곳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깨닫고 감사하게 살면 그 감사는 우리를 복되게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때때로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은 참 부조리하다고 느껴집니다. 사실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조리한 세상이라고 징징거리지 마시고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봅시다. 그것들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의 권위에도 잘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순종하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